2장 1절에서 3장 22절 세상나라의 유업과 예수님 나라의 유업. 자, 도표를 보시면 2장 1절에서 3장 22절과 20장 1절에서 21장 8절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21장 8절에서는 세상 나라의 유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죽음과 생명이 완성된다는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고, 2장 3장은 죽음과 생명이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21장 8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첫째 부활자들이 첫째 생명의 왕노로 타는 모습과 또 첫째 사망자들이 첫째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20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는 심판의 책들에 기록된 패배자들의 유업인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의 고통이죠. 그것과 또 생명책에 기록된 승리자들의 유업인 둘째 생명, 하나님의 영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 백성 된 권세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2장 3장에서는 각 7교회 안에 종합적으로 패배자의 유업인 죽음의 증상들과 승리자의 유업인 생명의 약속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보시면 패배자들의 유업인 죽음의 증상들에 대해서 각 교회 모습에서 주님은 촛대를 옮기신다, 또 주님이 검의 말씀 가지고 싸운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 또 병상에 던지고 큰 환란에 던진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를 토하에 내친다 하는 이런 언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약속들, 승리자가 누리게 될 유업인 생명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준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해준다, 감췄던 만나와 흰 돌을 준다, 만국 통치권과 새벽별을 주신다, 또 흰옷과 생명책의 이름을 보존해서 시인한다, 면류관을 주시고 또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동석하게 해준다, 이런 생명의 약속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죽음과 생명에 관한 정의를 우리가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좀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호흡과 심장의 상태를 보고서 죽음과 생명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의 존재 상태가 죽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의 존재 상태가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게 되면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은 바로 죽음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이제 죽음이 시작된 증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세 단계로 설명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이 세 단계로 보통 통상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죽음은 성경에서 두 단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 이렇게 두 단계로 말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두 단계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피상적으로 보니까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 순간 영적인 영역에서 죽음을
맞았다 하는 것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을 때 2단계 죽음을 맞은 게 된 거다. 그리고 최후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죽음을 영원한 죽음, 세 번째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네가 영적으로만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그냥 네가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죽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은 즉시에 전인격적으로 죽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죽었다고 했을 때의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좀 다르게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 못한 건데, 앞에 설명드린 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존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무로 없어지거나 낯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단절 속에서 저주 상태에서, 고통 속에서 처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피하면서 존재하게 된 상태로 떨어진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죽음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이 역사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 사망에, 그래서 사람들이 종노릇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생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 생명, 그것이 바로 첫째 생명, 첫째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부활 생명, 한 번 얻은 생명은 절대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또 영원한 둘째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영체로 변화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을 말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이나 20장 6절, 14절, 21장 8절 를 보시게 되면 죽음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죽음의 단계까지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하는 얘기는 사망으로 다스리는, 사망을 주장하는 사탄이 배후에서 아담을 종노릇 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종노릇하게 된 것은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종노릇하게 됐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고, 바로 사탄의 종노릇했다는 것은 이제 사탄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에 거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그 상태, 피상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종노릇을 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됐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앞에서 이제 죽음의 종노릇한다, 또 생명의 종노릇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죽음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종노릇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왕노릇 한다라고도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종노릇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표현이 다 옳은 표현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했고 또 죽음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잘 심겨져 있을 때는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상태에 있게 되지만, 만약에 이 나무가 대지로부터 뽑히는 순간, 그래서 대지로부터 더 이상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 나무는 이미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죽음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뽑힌 나무를 보면 아직 잎도 푸르고 가지 열매들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돼지로부터 뽑혔기 때문에, 생명이 근원된 돼지로부터 뽑혔기 때문에 사망이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완전히 시들어지면서 완전히 말라서 죽은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죽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순간 이미 사망의 왕도를 타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죽음의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첫째 죽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이전까지의 단계를 첫째 죽음의 단계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에 있는 모든 전 과정을 첫째 죽음의 과정이다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최후에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심판받아서 불신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죽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뽑히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시작됐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이 죽음에서 다시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하나님의 생명,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이제 생물학적인 개인적 종말을 맞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마지막 생물학적 죽음, 개인적 종말의 순간은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는 연단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죽음에 속한 자, 또 생명에 속한 자를 패배자, 또 승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2, 3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신자를 이제 패배자, 신자를 승리자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바로 세상 나라에 속한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산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하면, 첫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불신자들은 죽음의 증상들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첫째 죽음이 완성되는 시점, 생물학적 죽음을 통해서 중간기 상태, 첫째 죽음의 중간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기 상태는 이제 영육이 분리돼서 개인적 종말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재림 때까지 지옥에서 계속해서 첫째 죽음의 권세에 놓여서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제 이 불신자들도 영체로 부활돼서 영원한 죽음의 세계, 불못의 형벌을 받는 둘째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반면에 첫째 생명의 권세 아래 이제 계속 살게 되고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생명의 은혜들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영육이 분리되는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첫째 생명의 중간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을 저 천국에서 더 영광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 때에 또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돼서 영원한 생명, 낙원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둘째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은 불신자와 신자의 삶을 패배자의 삶이다, 승리자의 삶이다,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지고 패배자와 승리자의 삶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합시다 하는 우리가 신앙적인 권면들을 서로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계시록은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오직 예수의 피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죄의 세력을 계속해서 이기는 방편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 복음을 사수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의 은혜들이 더욱더 확장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더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개인적 종말 때에 우리는 완성된 이제 우리 영생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불신자들은 이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이 삶의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한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수고를 해도 그 삶이 확대되는 만큼 결국 죽음의 증상들도 확대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변증법적인 실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결국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은 역사를 세상 나라에 속한 패배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승리자들의 영적 전쟁터다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교회 일곱 메시지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미 교회가 승리자의 삶인 생명의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패배자의 삶, 이 죽음의 증상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회개를 요청하는 것들은 다 죽음의 증상들에 속한 삶인데, 그런 삶도 있다고 하시면서 생명의 은혜들로 생명의 은혜들을 강화시켜서 그 죽음의 증상들을 이기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만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만 완성된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은 이기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생명의 은혜들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죽음으로 다스리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해 가는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는 이제 선악과 언약의 그 말씀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주고, 그래서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전인이 죽게 된 것이었음을 잘 알게 해줍니다. 자, 이것은 생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생명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서 전인이 살게 된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줍니다. 성경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안에 또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종노릇한 삶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신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전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됐다는 것이고, 우리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로 전인이 죽게 된 것인 것처럼 생명도 하나님과 연합으로 이제 전인이 살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신약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임시한 엄마가 자기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된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당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버려온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승리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가 얻어서 지금 누리고 있어야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 3장의 7 메시지는 그래서 가시적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안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과 그냥 가시적 교회 안에 있다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는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시적 교회 안에서도 패배자의 삶과 승리자의 삶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모시지 않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짓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 3장의 7 메시지는 패배자의 유업인 죽음과 승리자의 유업인 생명에 관한 경고와 약속을 다양한 그림 언어들로 우리한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증상들과 생명의 은혜들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고 이것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은혜들로서 죽음의 증상들을 계속 이기면서 영생의 풍성함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전체를 보시면 성경 전체는 사실 크게 죽음과 생명에 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속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록에 특별히 또 2장 3장에서 있는 이 7 메시지도 그런 의미에서 죽음과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7 메시지는 만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예언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이 7 메시지들도 바로 그 계시록 예언 메시지 안에 위치해 있는 또 작은 예언적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 3장의 7 메시지들은 만국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4장, 그 4장 이후에 그 서론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2, 3장도 요한계시록 전체와 마찬가지로 예언적인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주어진 이 이기라는 명령은 이제 계시록 중심부에 가보시면 거기에서는 죄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라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시게 되면 바로 구원의 완성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영광에 이르라, 그래서 싸워서 이기라, 이르라 하는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2, 3장의 7 메시지는 우리에게 일어날 최종적인 구원과 최종적인 심판을 향한 예언적인 메시지로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죄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겨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영광에 이르라 하는 이 핵심, 이 포커스에 맞춰서 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주어질 때 당시 로마 제국의 독재라는 공통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책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단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사회문화적 관점에 국한해서만 계시록을 읽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계시록 그 주석서를 보면 그래서 뒤에 가보시게 되면 당시에 주어진 메시지로만 좀 국한시켜 가지고 짐승의 세력을 특정 제국, 특별히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 그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로 국한시켜서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계시록은 단순하게 로마 당시에
일어날 일들만 그 당시에 주어진 교회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만국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 죄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물론 당시 로마 황제가 짐승의 앞잡이였고 또 로마 제국이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였으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 짐승의 존재가 그 당시에만 존재했던 존재가 아닌 전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영적 존재로서 전 역사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세력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을 향한, 로마의 제국의 통치자들을 향해서만 우리가 싸워 이기라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전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악한 영적인 세력, 사탄과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싸워 이기라고 요청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의 전개 과정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읽어야 하겠습니다.